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얼마를 끌어왔는지 정확하게 연대를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가만히 우리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천지 창조 이래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가장 행복했다. 믿습니까? 맞아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을 신방을 가가지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가 있어서 에덴 동산이 그렇게 행복했냐? 에덴 동산은 옷도 한 벌도 없었어요. 아담이 옷 입고 다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범죄한 후로. 범죄하기 전에는 옷도 하나, 여자도 한 벌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살림살이도 하나도 없었어요. 수저도 저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먹을 거 하나 있었어요. 먹을 거.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먹을 것 하나 있으면 된다. 시작. 뭐 이렇게 금방 해준 얘기도 못 따르세요. 그때 그 머리 가지고 그래도 이런 데서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이게 주의 은혜요. 이게 은혜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애들 혼낼 때 멍청하다고 혼내면 안 되고 다 지 엄마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딱 뭐 하나 있었다고? 먹을 거. 그러니까 인간은 뭐만 해결되면 먹을 것만 해결되면 최고로 행복하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먹을 거 하나가 행복했던 에덴 동산이 역사가 뚝 뛰어가지고 두 번째 행복했던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만히 봤더니 에덴 동산보다 조금 부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옷이 딱 한 벌이 있었어요. 한 벌. 예수님이 옷 갈아입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예수께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니 제자들이 새 옷을 보고 놀란지라. 이런 구절 봤어요? 없어요. 갈아입었다는 구절만 없는 게 아니라 더 자세히 보면 빨아입었다는 구절도 없어요. 예수께서 옷을 빨고 빨가 벗고 계신 그곳에 베드로가 들어갔다 놀라 뛰어나온지라. 이런 구절 봤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옷을 빨아 입었느냐?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가히 손으로 빨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진지라. 그러니까 천사가 가끔 그렇게 옷을 빨아줬던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런 역사가 끝난 줄 아시죠? 천만의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떤 분이 정말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가서 생명 걸고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옷 갈아입고 이게 불편하잖아. 근데 옷이 너무 더러운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옷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할까? 이거 옷을 빨아서 입을 수도 없고 갈아입을 옷도 없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 변화산 사건이 딱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옷이 휘어졌던 것처럼 제 옷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제 옷을 세탁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 옷이 정말로 깨끗해졌대요. 아멘. 진짜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 경험을 가졌잖아. 그러다가 이제 개화된 이런 도시에 나왔어요.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졌어.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밀림 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또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 옷을 또 한 번 깨끗하게 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응답이 금방 오는데 세탁소에 맡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역사하시지 정욕에 의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다. 시작. 어떻게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역사하시지 욕심에 의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이나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마지막 옷 한 벌 입고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걸 또 군병들이 제비 쫙 뽑아서 나눠가지고 끝나버렸어. 세상 쌈 할 게 없어. 그렇죠? 뭘 수저저분 하나 없어. 그냥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시고 끝났어. 그런데 이 두 분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가장 행복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들으면 너무 멋있는데 한 번만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완전 예수님의 삶은 김삿갓 북한 방랑기드만 그래요. 공중 나는 새는 깃들 곳이 여우는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빠바바밤 빠바바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빠바바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할 기회가 있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가씨라고 가정을 하고 신랑이 꼭 예수님 같이 생겼다면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한대.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 예수님은 주님으로 좋지 신랑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한 번도 월급 판 적이 없어요. 주님은 오죽 앓으셔서 결혼을 안 하셨겠냐마는, 결혼 안 하기 내가 봐도 옆에서 봐도 잘한 게, 만약에 결혼했다면 머리 다 뽑혔을 것 같아요. 공중 나는 새도 나를 따라. 여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쌀이 떨어지고 어쨌대? 얼마봐요? 난리 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렸어, 결혼을. 자,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에덴 동산, 그저 먹을 거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그저 입은 옷 하나 있는데 왜 그들은 행복했을까? 두 번째, 이분들에게 비하면 오늘날 나는 재벌이요, 재벌. 뭐라고? 재벌. 맞아요, 들려요. 옷이 많아도 수십 배가 많고 돈이 많아도 수십 배가 많고 집이 있어도 있고. 그런데 왜 이 가난한 양반들은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 부자 양반들은 그렇게 불행할까?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먼 빌딩을 하나 사고 먼 옷을 하나 넓히고 뭘 하나 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정말 아무리 가도 한없는 거예요. 머나먼 길, 끝없는 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 속에. 그러면 이때하고 뭐가 다르냐? 딱 다른 게 많지만 하나, 욕심이 달라요. 이때는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는 욕심이 꽉 찼어요. 그 욕심이 심지어는 어디까지 뚫고 들어갔느냐? 기도까지 뚫고 들어갔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다 욕심이야. 오늘 여러분 기도를 다 분석하면 기도가 다 욕심으로 꽉 찼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기도의 가장 모델이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이 있다면 우리는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오늘날 우리에게 10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10년은 그래도 욕심 없는 사람이야. 자손 10대 것까지 책임지려고 살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내 대 나 먹고 네 대 너 먹으면 이렇게 안 복잡해요. 자손 10대 것까지 내가 책임을 지려고 살아. 저는 욕망을 버리라든지 꿈을 버리라든지 비전이 없으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갖고 채우고 높여도 만족이 없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목회 시작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목사의 가장 프라우드한 게 뭐였느냐? 개척에서 봉고 타고 동창회 가면 최고였어요.
개척해가지고 봉고차 딱 몰고 동창회 모임에 싹 가면은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자전거 타고 오니까 조금 큰 교회가 오토바이 타고 오고 그러면 버스 타고 오고 차 타고 오는 사람은 대형 교회하고 선교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봉고차를 몰고 왔다는 게 얼마나 폼잡을 일이냐 말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봉고보다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데 그때만큼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행복해요? 아니요. 그냥 막 눈에 다 충혈돼 가지고 말이요, 교인 하나 뺏길까봐 교인 하나 놓칠까봐 교인 하나 더 데려오려고 눈이 벌거니 그런 목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교회가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여도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은 성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으로 비유할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로 비유해보면 월급이 많아지고 평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천만에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데다 행복을 두지 않았어요. 딱 행복은 그저 먹을 거 하나 해결되면 그냥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행복 위에 행복을 더해가라 그 말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아무리 갖다 부어도 행복하지 않는, 그래서 먹는 것부터 인간은 죄를 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행복을 깨는 게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것. 그 먹는 것이 욕심을 지나면 바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행복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크면 죽어. 이것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욕심이 잉태하면 많이 먹고, 많이 먹으면 탈나고, 탈난 즉 죽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 잘 들으세요. 오늘날 국회의원이 옷을 벗는 게 왜 벗는 줄 아세요? 잘못 먹어서. 그 사람이 왜 옷 벗은 줄 알아? 옷이 적어서 벗은 게 아니야. 잘못 먹어서. 인간은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먹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세요. 전부. 장군이 왜 옷을 벗었어요? 잘못 먹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먹는 걸 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해 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귀가 시험해서 안 넘어진 사람이 없다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 넘어졌어. 마귀가 시험하면 다윗도 넘어지고, 아담도 넘어지고, 사울도 넘어지고, 나중에 일어났을 망정 베드로도 넘어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넘어지고, 가룟 유다 넘어지고, 다 넘어지고, 욥도 넘어지고. 딱 안 넘어진 분 한 분 있는데 예수님 한 분 안 넘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마귀란 놈이 계속 인간을 유혹하는 게 뭐냐? 먹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먹는 걸 가지고 유혹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느냐? 간단해요. 안 먹어서 이겼어. 이기는 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이겨? 안 먹으면 이겨. 잘못 먹어서 지고 안 먹어서 이긴다. 시작. 사실 이런 설교는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설교가 아니라 국회의사당에서 해야 될 설교예요. 이게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할 설교가 아니고 이 설교의 수준이 국회의사당에서 해야 할 설교. 나는 대한민국이 사는 간단한 방법은 200수십 명 되는 국회의원이 딱 안 먹으면 이 나라는 살아버립니다. 근데 왜 안 사냐? 먹으니까. 어떻게? 잘못 먹으니까. 이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속담은 다 먹는 데에 기 넣는 속담이 가장 근본적인 속담이에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새 저새도 먹새가 최고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알긴 여수같이 자랐다. 그러니까 모든 속담의 근본이 먹는 데에도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한 5,000명
상정만 5천이니까 다음 한 2, 3만 명 추산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한 2, 3만 명을 놓고 대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도 이렇게 조금 은혜로우면 약간 이렇게 흥분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우리 예수님도 흥분할 때가 솔직히 있었어요. 흥분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흥분하니까 예수님이지. 무슨 말이냐? 인성이 있다니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때로 피곤하시고 때로 졸고 그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뭐 능력이 제한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흥분했다. 그걸 내가 어디서 봤냐면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러더라고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근데 독사이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이 뒤집어진 줄 알았더니 아니요, 예수님이 잡혀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절대 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보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니까 좋은 말 나가겠어요? 야, 이 미친년아, 나가 개져라.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 여자 나가서 자살했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요한이가 또 그랬어요. 요한이가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리고 요한이 또 잡혀 죽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말이 세면 죽는다. 제가 깨달은 게 말이 세면 죽는다. 말이 부드러워야 된다. 그거를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요즘 용어로 언어 폭력하지 마라 그 말이죠. 언어 폭력하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말은 부드럽게 해야 돼. 할렐루야. 사랑의 언어가 사람을 변화시켜. 제가 이 간단한 걸 몰라가지고 우리 애들 깨울 때 말이요. 우리 애들 깨울 때 내가 그냥 한 방에 깨워버렸어 나.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면 미국에서가 집회를 해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해. 아유, 막 우리는 신경 써가지고 그럼 설교를 못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확 데리고 나갔으면 좋으리 엄마 막 아유, 우리는 그 성질나서 못 봐 그거. 우리는 그냥 최야 완샷 018이야. 우리는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막 아유, 그 뭐하는 짓이야 그게. 애들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요, 안 일어나고 막 무게무게 막 저 앞에 안 나가서 안 일어나나 계속 앉으면 여보 쟤 안 일어나요. 그러면 나가서 안 일어나면 그냥 다리 몽댕이를 뒤집어버리면 시킨다. 벌떡 일어나자. 벌떡 일어나면 그냥 가슴이 벌렁 묻거든.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깨우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깨웠으면 똑바로 깨워야지. 내가 그 회개했어요. 일단 회개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은 이제 나 그렇게 안 깨워요. 이제 자식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덮쳐버려 그냥. 덮치고 귀에다 대고 기도해줘. 하나님, 우리 아들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 보니까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 피곤을 저를 주세요. 그러면 밑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깨기는 깼는데 마음이 편안하죠. 여러분, 아빠들요, 엄마들 그 함부로 그 소리 내지 마세요. 뭔 일은 될지 몰라도 그쪽이 가슴이 벌렁거린다. 사랑의 언어는 다 통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막 언어 폭력 썼는데 밑에가 회개한 게 아니라 본인이 당하셨고, 요한도 언어 폭력 쓰니까 밑에가 회개한 게 아니라 본인이 당하더라고. 이렇게 부드러운 언어가 좋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했어요. 그냥 돌려보냈다면 기진할 것 같아. 그러니까 먹을 걸 찾아줘보자 하니까 옷을 입혀보자 그런 건 없잖아요. 먹을 걸 찾아줘보자.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그거 참 코끼리 코에 비스케트도 유분수지 말이요. 아니 그거 지 혼자나 먹고 그 2만 명 3만 명이 어떻게 여기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할렐루야. 인간은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셔. 인간이 조금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시작. 인간이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 인간이 조금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셔. 그래가지고 이제 축사하고는 다 나눠줬어요. 그죠?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자, 주님은 뭔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능력을. 자, 그런데 그 주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40일 금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줄이셨지. 배고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뭘로 시험을 해? 먹을 거. 참 마귀는 지혜로워. 그러니까 주님도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그 얼마나 나쁜 놈이요. 그런데도 주님은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왜? 만약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는데
이쁜 여자로 나타나가지고 호호 예수님 I love you 그러면 그게 무슨 유혹입니까? 그건 나도 이기겠다. 생각을 해봐. 40일 굶은 남자가 무언 여자 생각이 나겠어. 지금 무언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지금 지혜롭게 잘 들어야 돼. 지금 전이가 무언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맞아요, 틀려요? 40일 굶은 남자가 무언 여자 생각이 나겠냔 말이요. 무언 여자 생각이. 어떤 사람은 물질로 자꾸 시험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아직도 물질이 시험이 되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리 어려워도 시험이 되지 않을 때 그 물질 시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로 고생하는 사람일수록 물질이 시험되지 않게 그런 사람일수록 감사를 더해버리세요. 차라리 그게 다른 물질에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사람일수록 몸이 연약하니까 몸으로 시험이잖아. 그럴수록 봉사를 더해버리세요. 그러면 그게 시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명예에 시험이 자꾸 오는 사람이 있어. 명예. 여전도 회장 선거만 끝나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예. 장로 투표만 끝나면 시험 들어가는 그 명예욕이거든요. 그것이. 그러거들랑 그것이 내게 시험 되지 않도록 나를 팍 낮춰버려. 그러면 그 시험이 끝나버려. 그때 장로의 자격이 있고 그때 회장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금식을 했으니까 무언 시험이 오겠어? 말 하나만 하지. 그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돌로 떡은 안 만들어 먹더라 이거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아무리 전능하신 예수님도 아닌 건 아니다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뭐냐? 아닌 것도 기니까 문제요.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아닌 것도 기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오병이어는 행했는데 돌로 떡은 안 만들어 먹었냐? 잘 보세요. 오병이어는 떡이 되고 생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이 떡이 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요. 여러분 돌이 떨디면 떡 되면 이 세상이 뭐가 되겠어 이게? 질서가 파괴돼 버리니까. 돌은 돌이어야지 어떻게 돌이 떡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는 길이 아니요. 길이 아니면 가는 게 아니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그거요. 주님의 말씀은 그걸 통해서 주고 싶은 주님의 심어는 뭔 얘기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거요. 시작.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근데 우리는 길이 아닌데도 자꾸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로는 꽝 잡는 게 매다.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그게 아니요. 돌아가는데 어떻게 서울입니까? 돌아가면 부산이지. 세상은 목적만 되면 과정은 상관이 없다. 그게 세상이고 성경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 떡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떡이 됐느냐도 중요하다 이거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오병이어는 누구를 위해서 베푼 기적이요? 무리를 위해서.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건 누구를 위해서 베푸는 기적이요? 자신을 위해서. 주님은 적어도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나를. 왜 기도원 원장님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느냐? 저는 기도원 원장님들 치고 능력 못 받은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면 기도원 원장을 하지를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무언가는 뭐 하여튼 손톱으로 찢든지 막 눈가를 누르든지 하여튼 뭐 그냥 뭐가 보인다고 하든지 막 들린다고 하든지 봉투를 보고 뭐 하여튼 무언 기술이든 있어 내가 보면. 예? 예. 아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왜 가겠어. 하여튼 뭐 봉투를 들면 막 말이 나오든지 뭐 오늘 또 지금 들려온다든지 따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얼마나 하여튼 막 엎어쳐놓고 두드려 패든지 막 눈가를 눌러가지고 하여튼 허럽게 멍을 든지 하여튼 뭐가가 있어. 뭐 에덴 동산에 보내가지고 원격 조종을 하든지 뭐 하여튼 별 싫은 게 다 있어.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을 그 교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와 기도원을 위해서 쓰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봐. 무슨 예언이 봉투가 나오면 나오고
봉투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 성경에 위배되는 은사가 그게 은사요? 그걸 사기라 그러는 거요. 예? 그걸 잘 들으세요. 내 살 깎는 아픔은 나는 웬만하면 얘기하고 싶지 않는데, 때로는 썩은 살은 도려 내야만 내가 새 살이 돋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기도원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한 번씩 갔다 당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한 번씩 갔다 당하니까. 순진할 때 당하고 지혜 생겨서 안 당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으로도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교회는 헌금을 하면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에 심의해서 공적으로 쓰잖아. 기도원은 헌금을 하면 그렇게 공적으로 움직이는 기도원이 몇 개나 됩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재산 증식밖에 안 되더라. 그냥 팔아먹고 그만뒀대야. 그러면 그간에 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 헌금이 누구를 위해 선 거냐? 한 가지 들어두세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요거도 먹을 짓이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훌륭한 사람은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정말 깨끗하고 훌륭한 기도원에게 누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가히 이르는 말은, 팔아먹고 가면 절대 안 좋습니다. 풋끝이.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굳이 가려면 깨끗하게 놓고 가세요. 그러면 뒷맛이 괜찮아. 왜? 내가 잘못되면 자손이라도 복을 받아. 그러나 그거 팔아먹고 가면 본인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렇잖아. 본인 말 맞거나 하나님의 재산 자주 다 팔아먹은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 어떻게 그 뒷맛이 좋겠냐고.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도 못 들어봤어? 당신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을 거 아니요. 왜 그 짓을 설교해놓고 또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요. 그냥 굳이 했다면 그냥 손 털고, 내가 참 이곳을 위해서 내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해서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다음에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이어가십시오. 그거 훌륭한 거예요. 근데 기도원 나왔는데 아주 요지고, 뭐 숙소가 몇 개고, 그거 전화 협의 가능,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짓 하지 마. 그거 큰일 나는 짓이요. 왜 그걸 몰라? 어차피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일용할 양식 3끼 있으면 족하지. 왜 그 귀한 은사와 능력 받아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써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여 이제는 목사님들이 마음 놓고 기도원을 보내지 못하는 기도원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냐 그 말이요. 그거 안 좋잖아.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는 꼭 옳다고도 생각 안 해요. 나도 내가 알아. 그지만 일부는 옳기 때문에 내가 쓴소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설교라는 건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 당뇨 걸려버려. 가끔 쓴소리도 한 번씩 들어야 돼. 근데 너무 쓴소리만 하면 쓸개에 돌 들어가. 그래서 가끔 또 즐거운 소리도, 이렇게 균형이 잡혀야 옳을 것 같다고 나는 판단이 되기에, 그렇게 예수님도 돌로 떡은 안 만드는 것은 적어도 능력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무리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심언으로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랬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행동에서 이길라 말고 말에서 이길라 말고 마음과 생각에서 이겨.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왜 이 간단한 행복을 왜 재벌들은 불행하냐? 욕심과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갈라디아 5장 20절에 그 정과 함께 욕심을 못 받는 순간 에덴의 행복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행복은 돈 벌어서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다. 행복은 돈 벌어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다. 시작. 행복은 돈 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야 된다. 지혜가 막 열려가네 벌써. 여러분 지금 첫 번 시작을 때우고 지금 오고 불과 몇 분 안 지났는데 지금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번쩍번쩍 돌아가는지 알고 계세요? 이제 다 따라서 오잖아. 지금 여러분 다시 학교를 가면 장학생 할 것 같아요. 지혜가 열려서 대학교 이런 데는 말고 초등학교 이런 데 가면, 저는 너무 말을 솔직하게 하는 게 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또 뭔가 사서 보태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흥회를 갈 때 거의 변함없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옷을 꼭 한 벌 갖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저 텔레비 촬영 때문에 내가 두 벌 갖고 오지, 그전 때는 꼭 한 벌 갖고 갔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두 벌 옷을 입지 말고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옷을 딱 한 벌을 갖고 오는데, 세상에 한 벌 갖고 오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고를 게 없으니까 그냥 입고 나오면 돼. 세상에 갈등도 없어. 그냥 입고 나오면 돼. 그런데 집에서 옷 많을 때는요, 아씨 오늘 뭐 입고 나간다 그냥. 나 참 미안한 게, 야 이 등신아, 한 벌은 그냥 입고 나가는데 여러 벌이 왜 갈등을 느끼냐. 하나는 불평이 없는데 여러 벌이 왜 불평이. 인간은 많아서 불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나는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노사 문제가 솔직하게 자문자다 어려워서 데모하는 겁니까? 만족하지 못해서 데모하는 거지. 솔직히 옛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렇게 하는 제 말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역사는 퇴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집단 이기주의로 안 되는 것을 대부로 관철시켜 갈 때 그 하는 짓이 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겠다는 것인데, 안 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갈 때 나라는 그때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노사가 갈등을 느껴서 데모를 많이 하면, 이 나라에다가 세계에서 어떤 나라에서 이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솔직히 누가 이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도저히 아닌 것은 모르지만 웬만큼 이해되는 것은 때로 합법적으로 넘어가고, 좀 더 나은 발전에서 좀 희생하고 참어가고 양보해가고, 이런 미덕도 있어야지만, 되나 못 되나 데모만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집단 이기주의. 지금 여러분이 굶어서 데모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못 사는 게 아니오. 나는 미국이면 1년이면 내가 두세 번씩 부흥회를 가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이민 간 교포들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열등감에 빠졌어요. 열등감에. 뭔 열등감에 빠진 줄 아세요? 미국에서 중국에 온 사람, 한국에서 중국에 온 사람, 중국에서 딱 만나면요, 한국에서 온 사람은 한국에서 온 사람 같고, 미국에서 온 사람은 북한에서 온 사람 같대야. 뭔 말인지 또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자그마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기해 줄게요. 제가 집회를 마치고 오는데 딸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야, 어떻게, 뭐 아빠 간다. 그 안 가기 또 미안해. 또 두 주씩 집 비우고 그냥 딸내미한테 그냥 가니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뭐 아빠가 뭐 선물이라도 하나 해줄 거 없냐 그랬더니, 지들 또래 뭐 노티카 뭐 노티카 뭐 옷이 뭐 그게 유행이래. 그래서 그거 뭐 하나 사오래. 노티카 옷을. 뭐 노티칸가 나티칸가 뭐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는 길에 공항에 가다가 백화점에 들려서 노티카라는 게 있냐, 그게 있대. 가서 보니까 노티카 코너가 있더라고. 그 잠바를 하나 사는데 몇십 불 하더라고요. 몇십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몇만 원 하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 사서 내가 돈을 내려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 사드린다고 선물로. 그래서 이제 입고 와서 이제 갖다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걔가 입었어. 그리고 이제 그때 집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교회 부흥회를 또 갔어요. 저요 한 번 집회 가면요 또 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우습게 알고 뭐 지금 뭐 관망차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 한 번 부흥회 가면 금방 언제 또 일자 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 부흥회를 또 갔어요. 그런데 저 옷을, 애기 옷을 사준 장로님 부인하고 신방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식사를 가면서 자기는 놀랬대요. 왜? 그분이 뉴욕에서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뉴욕에 빌딩이 여러 개 있는 분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벌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근검 전략 생활을 하는데,
이날 평생에 자기 신랑이 자기 딸 노티카 옷 사주는 걸 본 적이 없대. 사입히지도 않았고 사준 적도 없고. 그런데 목사님 딸이라니까 선뜻 그 돈을 내서 사주는 걸 보고 자기가 깨달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절대 옷 사달라고 하냐 저거. 사실은 내가 사달라고 한 거 아니요. 난 정말요. 나는 내가 갈 때 난 내가 돈 내려고 했어. 근데 그분이 먼저 내서 그런 거지. 그때 또 깨달은 게 있어. 그분이 돈을 낼 상황도 만들면 안 되겠다. 근데 깨달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요거도 먹을 소리지만 시머니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은근히 얻어 입으려고 하는 투로 목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을 은혜롭게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50%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 또 50%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목회라고 하는 건 은혜 받는 사람만 치중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때로 시험 드는 사람 입장에 서서도 해야 된다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어. 나는 이제 그때 절대 미국 가서 뭐 안 산다. 꼭 사고 싶으면 혼자 살짝 가서 사와야 되겠다.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유명 메이커를 미국에서 더 몰라요. 노티카를 처음 들어봤대요. 그분은 휠하고 베네똥이고 뭐 없어요. 어떤 장로님은 미국에 온 20년 됐는데 양복 딱 세 벌 사 입었대요. 20년 동안. 그렇게 검소하게 삽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한 자리 술값이 100만 원이. 이 폐 죽일 놈 새끼들아. 돈 있어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너 한 자리 술값을 몇백만 원씩 쓸 때 임마 네가 사회를 위해서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를 썼냐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열받쳐서 그래 내가. 두 번째는 그런 놈은 살살 얘기 가지고는 듣지를 않아요. 좀 세게 얘기해야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입을 권위 없냐 쓸 권위 없냐 그러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나는 내가 고기 먹는 걸로 인하여 너희가 상처를 받는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얼마나 성숙된 표현입니까?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민주주의에서. 그거는 불신자가 할 수 있는 말이지. 크리스찬은 쓸 수 있어도 먹을 수 있어도 입을 수 있어도 남을 의식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게 크리스찬의 자세라 그 말이에요.